이 시간에는 보혈을 통한 회개와 순종의 역사예요. 네, 말씀 제목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저다. 네팔에서는 신났습니다. 숨통이 트여지니까, 숨을 쉬니까. 어제 우리가 숨 쉬는 설교를 했죠. 숨 쉬는 것이 예배입니다. 숨통이 튀어지니까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 합시다. 기도로 벽돌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샤워실을 갖춥시다. 장소는 어디냐 그러면 지금 밖에 수도 터 위에 그냥 준비하려고 합니다.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모임을 하고 싶은 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여자분들이 씻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못 오신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을 천인처럼, 한 명이 천을 당해내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벽돌을 쌓기를 바랍니다. 예, 그 이후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벽돌 헌금하세요. 쌓아 올려서 그들이 기도하러 올 수 있도록. 이곳에 오는 분들은 어떤 분? 아픈 분들이에요. 상처난 분들이에요. 그렇죠? 남편이 아픈 분들이에요. 남편이 회복되고 교회에 등록하니까 수박이 굴러 들어옵니다. 예, 오늘 저녁에 수박이 한 통 굴러 들어왔어요. 예, 한 분이 개종했다는 얘기죠. 예, 복 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또 이렇게 연결고리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예, 우리 성도 역할이 컸어요. 네, 그것도 전도입니다.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부흥되라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부흥은 십자가의 보혈을 끌어안고 부활의 권능 안에 성령 충만하여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개종이에요, 여러분. 적당히 복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그 복 갖고 여러분 갈증나지 않습니까? 풍성한 복이, 충만한 복이 흘러넘칠저다. 일어나 저러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게 가장 강력한 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할 일이 있으십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요, 예수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혈로 돌아오세요. 십자가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오르십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참된 회개라는 것이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한 가리워졌던 것들을 청소하고 사물의 진면목을 봐야 돼요. 회개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진면목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 밤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은혜나 은사나 이런 것에 충만한 역사하심이 받은 복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것은 소문내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시화 때가 되었어요. 남미에서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아르헨티나 역사가 바뀌었어요. 요하네슬레 목사님 한 분으로 영국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땅에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알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니엘 국제기도성전 홈페이지가 나날이, 밴드가 나날이 사람들의 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 앞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네? 사실 이런 거죠. 주시는 은혜가 성 프란체스카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많은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지 못했어요. 많이 나누지 못했어요. 시화 때마다 주시는 것에 의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살려놓고, 죽겠다고 하는 교회들 살려놓고, 정작 한국교회 위기 앞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많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가슴 아픈 사실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 나라는 사형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지하교회 형태의 침몰 형태가 아직은 안 다가오고 있어요. 이럴 때 일어섭시다. 이럴 때 일어섭시다. 이럴 때 일어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은 교회로, 하나님의 작은 성전으로
튼튼하게 대리석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회개란요, 여러분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항상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킬저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저다. 그리고 무슨 죄든 깨달았을 때는요, 뚝 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뚝 그쳐지는 역사가 있을저다. 더러움과 악함과 게으름이 우리 몸에 떠나갈저다. 이것을 깨닫는 때는요, 위기의 순간이고 자복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할 수가 없겠죠. 만약 계속 그런다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 그렇게 큰 교회 목사고 큰 목사님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왜 힘을 못 쓰느냐? 근본 뿌리가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게 점점점 성령을 소멸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뚜껑을 확 열어보니까 지칠 대로 지쳐있고 사망의 독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죄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계속 그런다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어요. 여러분, 예수님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철천지 원수예요. 여러분, 그리고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핑계는 이제 그만 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지겨워 죽겠어요. 성령의 불을 이 밤에 내리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이 밤에 내리시옵소서. 회개의 시작이 언제부터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회개의 시작은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책망에 정직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기 부정이 일어나요. 줄여서 말하면요,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요, 죄 짓는 것은 이제 그만 끝. 내 생각 속에서 괜찮다고 했던 것들 이제 그만 끝.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자기 부정을 넘어서 자기 처형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이 못 박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 부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부정에 놀라운 은혜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자기 부정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만 간지럽히게 하는 자들이 흔히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회개예요. 여러분, 적당히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훗날에 여러분이 썩어지는 여러분의 영혼육을 보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는 때는 늦으리. 자기 부정이 가슴 아픈 고통이나 육신의 연약함과 연관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매일 죽노라 했을 때, 이 뜻은 단순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이 모순을 결단코 버리겠다는 각오인 거예요. 여러분, 네? 내가 선행을 좀 한다는 구실로, 교회에서 직책이 좀 있다는 구실로 작은 죄들을 끼고 살아도 되는 특혜가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내가 유명한 목사이니까 WCC에 찬송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 살아 당대에 사울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만 안 죽으면 돼.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만몬이 갖다 주는 것만 있으면 돼. 회개할저다. 너 죽고 나 죽고예요. 그냥 다 죽자는 얘기예요. 가리워진 하늘이 열릴저다. 에바다 열릴저다. 회개의 보혈이 폭포수같이 흘러 넘칠저다. 보혈로 돌아올저다. 예수 피 앞에 회개할저다. 예수 피로 정결하게 될저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야 돼요. 네. 나는 죄를 좀 지어도 될 것 같은 어떤 권리도 나는 다 부정한다. 네. 술 먹는 것만 이 자리에는 안 계셔. 단계별로 여러분 술이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 안 된 사람에게, 좀 덜 된 사람에게는요, 요만큼 남은 사람에게는,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임하면 끊어져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집사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그러면 술과는 인연이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가리우지 마세요. 죄를 스스로 포장하지 마세요. 썩은 것들은 아무리 포장지가 아름다워도 썩은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알려주는 영광스러운 진리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럴 때 탐욕도 같이 죽습니다.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어둠의 쾌락과 영적 간음을 벌리겠다는 뜻이에요. 네? 육체적 간음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율법으로 가리워진 것들을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은 더 악하고 독한 것이에요. 이것은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의 쾌락에서 다 빠져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우상도 버릴저다. 자기 우상도 버리고 가족과 연관된 우상들도 다 버릴저다. 안 된다고 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갈저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과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참된 회개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곧 우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주와 연합되어 있다는 이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도 결단코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주와 하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장식용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덕에도 수많은 십자가가 섰어요. 그러나 보혈의 십자가는 예수 피 흘린 십자가, 주 하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영원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머지는 추악한 저주이고 인간으로서의 가장 모멸된 형태의 십자가인 거예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냥 죄인의 추잡한 십자가예요. 네. 그래서 진정한 보혈의 십자가는요, 죄로 병든 나와 여러분, 우리 영혼의 영광과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한국교회 빌미를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큰 목회자라고 하는 인생들이여 회개하고 돌이킬저다.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돌이킬저다. 예수 피건세가 임재할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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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대적 순종을 통하여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들이 구하는 바이오니 우리도 절대적 순종을 하게 하시는 그 은총이 있기를 바라며 한국의 모든 교회가 회개할저다. 회개할저다. 우리 성도들, 한국 교인들도 개개인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있기를 보혈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묶는 죄의 사슬을요 모두 끊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렸습니다. 예수 피면 다 됩니다. 그런 예표가 있죠. 성경 출애굽기 12장 13절로 여러분이 찾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2장 13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노예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떠나기 며칠 전 밤이에요? 떠나기 며칠 전 밤이에요? 또 이렇게 질문하면 며칠일까 계산하죠. 떠나기 전날 밤입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도, 복의 응답도 말입니다. 요 시점 파악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요 시점 파악을 잘해야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 곁에 하루만 일찍 떠났어도 갑절의 능력은 없습니다. 네? 7번 기도해야지 폭포같이 비가 쏟아집니다. 7번 요단강에 몸을 넣어야지 문둥병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전날에 잘 준비해야 돼요. 응답의 전날에 잘해야 돼요. 기도 축복과 응답 직전에 잘해야 돼요. 모든 것에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혈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약속의 땅으로 떠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각 가정마다 흠이 없는 양을 택하라. 그것을 죽이라.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너희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하십니다. 마지막까지 기도를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보혈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가 펼쳐져 있습니까? 11, 13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아멘. 이 밤의 절기는 세월로 따지면요 4월 초순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밤을 기억하고 이날을 기념합니다. 이날은 6월절이에요 여러분. 6월절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월담 이럴 때 담을 넘어간다 이런 뜻이죠. 넘어가리리 이런 뜻이죠.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 집안에 그 전날에 도둑질 한 놈도 있을 거예요. 네? 더러운 짓거리 한 인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얘기가 최소 60만 가구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최소 그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곱하기 옛날에는 아내 빼고 자식들을 둘 셋은 놓으니까 한 4나 5 하면 이게 유대인의 숫자예요. 아버지 엄마 빼고도요 여러분. 최소 30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 전날에 이들이 범죄한 게 얼마일까요? 혹시 사람 때려 죽인 인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죄가 제일 무섭죠 그때는. 그런데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죽는다 산다? 산다. 십자가 그거예요. 우리가 그 죄인이었어. 미움의 살인죄를 짓고 얘를 잡았나 모르겠네. 참 재수없는 팔이에요. 잡았어요.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보혈의 은혜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계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지키기라도 잘 지키지. 여러분들은 지키지도 못하는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키지도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많으면 안 돼요. 바리새인이 있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교 성도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들로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여 대역전극을 펼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부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으로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밤에 취해야 될 것은 보혈입니다.
보혈을 취하여 회개와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저다. 여러분의 죄를 뛰어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면서 뛰어넘어 주셨습니다. 유월절은 재앙과 죽음에 넘어감으로 이것을 명쾌됨을 말합니다. 결박과 멸망의 자리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먹음으로 자유와 구원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날의 기억은 나십니까? 그날이 기억나는 사람들은 복된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침례 날짜들은 기억하십니까? 네.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겠다고. 침례 의미도 모르겠다고요. 네. 오늘 말씀은요, 놀라워요, 사실은요. 그러므로 모든 진실한 우리는 마음의 힘을 불어넣는 이 구절과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밤에도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말씀이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십자가의 보혈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넘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번째 고번째로 고민하던 그 모든 부분에서 예수 피건세가 함께하는 순간에 하나님 넘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7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모든 죄에서, 모든 종류의 죄에서 여러분은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시다. 여러분은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오늘 구약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것은 이스라엘 제사에 쓰였던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 보혈의 예표입니다. 그림자 시대에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지금 성령께서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증하고 보혈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예수 피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그 힘으로 용기 백배하여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만약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장 분명한 모형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주세요 이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거 하나 하면 끝난 거예요. 내가 예수의 보혈을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러분들은 보혈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골수에 예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영혼육에 든 모든 병들은 다 떠나갈 자다. 예수 피로 명한 떠나갈 자다. 예수 피로 명한 떠나갈 자다. 우리 영혼을 괴롭히는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영들은 예수 피 건세로 명한 떠나갈 자다. 지금 밖에 있는 남편들 머리에도 보혈의 권능이 임할 자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에 죽으신 것은요, 그러고 보면 절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예표대로, 말씀대로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말씀 가운데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 단번에 들여진 바 되었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자원문설자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흐를 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습니다. 보혈은 모든 죄를 이기게 합니다. 보혈은 여러분의 힘입니다. 보혈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보혈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하느니 침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그 히브리서 12장 24절은 더욱더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판에 보혈의 도장을 찍어줍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단번에 들여진 바 되어서 뿌린 피가, 그 보혈이 여러분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모든 징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부활하셨어요. 보혈로 우리를 제사함시키시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영원한 의를 약속하셨습니다. 따라하세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결과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노임받았습니다. 그래 오늘 예배드리기 직전까지 믿음의 구원을 가지고도 살았지만 오늘 하루 뭔가 재책으로 찜찜하였으면 이 시간에 보혈로 씻기는 분명한 느낌들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영혼육이 회복됨을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는요 지금도 적용됩니다. 오늘도 적용되고 내일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이 돌이킬 필요가 없어요. 아니 돌이킬 수도 없어요. 기껏해야 옛날에 한 대 때린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하는 정도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한 것들은요 10년 뒤에 별로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못한 것은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 그 후회가 줄어드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회가 없어지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혈로 마음이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새로운 습관과 성품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마지막 절기에 마지막 시간 때 인품이 드러날저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선지자 반열에 있을 때 그 인품이 드러날저다. 네. 바울이 죽도록 고생하고 네. 살 소망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깨어진 다음에 나오는 그 인품이 될저다. 아멘 할렐루야. 예. 더 해드릴까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 직전의 인품들이 여러분에게서 나올저다. 예,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열정과 담대함은 땅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만 부러워하지 말고 베드로만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영이 이미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출애굽 때의 피는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자신들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 그 피죠. 이 피는 십자가 보혈의 모형입니다. 그림자 시대에도 모든 것이, 노예 시대에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완벽이라는 단어 자체 없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보혈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보혈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권세의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를 위로하죠. 축복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혈은 죄를 정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 이렇게 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피에 속하여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피를 흘리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만드신 이가 피를 흘리십니다. 창조주가 피를 흘리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치유합니다. 우리 과거는 우리가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이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복되게 열정과 단대함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미래가 바로 보혈로 시온의 대로, 붉은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마귀가 침탈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보혈의 대로에 바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출애굽 양들의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보혈의 모형이에요. 보혈의 모형은요, 언제 완성되느냐?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했어요. 무엇으로 완성했습니까? 순종으로, 피 흘림으로 완성했어요. 우리는 구세주의 보혈로 승리했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구세주의 보혈로 승리하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실전입니다. 보혈은 어떻게 쓰여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선포함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함으로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보혈을 사용하자. 보혈을 사용하자. 보혈을 사용하자. 자,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자,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1절. 11절. 자,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 잡았으면 먹어야 돼요. 잡았으면 먹어야 돼요.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는 얘들아 이렇게 해라.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네, 남는 건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어라. 6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져야 한다고 명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 정도인데도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들은 머리에 투구도 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불화살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빌빌거리실 겁니까? 능숙한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줬는데 빌빌거리시겠습니까?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자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다. 오직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벌의 핏값의 소중함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꾼 제대로 숨쉬는 인생들이 될자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 권세를 제대로 사용합시다. 벌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합시다. 여러분엔 그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들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예요. 아주 센스 있게 따라합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선포해요. 오늘 어떤 목사님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한 통 했었는데 왜 네팔 안 가셨냐 그래갖고 숨을 못 쉬겠다고 그래갖고 숨통을 열어주느라고 있는 경비 없는 경비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보내드렸다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아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능도 없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겼어요. 지나놓고 보면 승리했어요. 이게 여러분의 힘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시대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는 보혈의 권세가 함께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세가 함께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성령의 불로 어둠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 지역 천안, 평택, 오선, 화성, 안성 또 있습니까? 그곳에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갈저다.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갈저다.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명한 지역에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목요일날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이 성회 가운데 왔기 때문에 오늘 그 땅들이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믿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돌아가면서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10시 11시 되니까 뭐 술 먹고 비틀비틀한 사람들이 있으면 너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네가 복받아서 그렇게 비틀거리고 가도 아무 사고가 없는 거야 그러습니다. 네. 그래서 마귀가 너의 인생을 안 훔쳐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그이가 또 그러고 있네.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딴 때 같으면 저 인간을 그냥 내가 은혜 받고 오면 은혜 다 쏟게 하는 저 인간을 그냥 그러지 말고 나 때문에 그래도 술 먹고 안전하게 집에 왔구나. 용서한다 그러. 보혈로 사랑한다 그러. 그럴 수 있는 넉넉한 인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네. 자, 찾으셨죠?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려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이, 그 책은 또 사기도 힘들어요. 많이 품절되었어요. 그 과거에 다니엘 국제회계 성전에 원장님께서 그걸 사다 놓으면요, 가져가면 안 갖다 주네. 가져가면 안 갖다 줘요. 가져가서 배에다 얹고 잔대. 이거 참나. 얹고 자면 능력이 생깁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되죠. 그래서 가져와라 그러면 내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그때부터 잘 안 와요 또.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야심, 그런 마음은 좀 가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 받았으면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책 선교들 많이 했어요, 여러분. 책 선교들 많이 했어요. 이제는 전도지 선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나날이 복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게 특별한 성경 구절들을 읽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사용돼야 되고 예수 피는 적용돼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권세는 사용되어야 되고 예수 피는 나에게부터 적용될 자다. 그래야 자식에게도 나눠주고, 네? 물려줄 것이 없어갖고 제사의 영이나 저주나 이런 거나 물려줘서 되겠어요? 네? 그딴 거 물려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제삿날 받아놓고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추도 예배는 괜찮아요, 여러분. 네? 추도 예배는 괜찮아요. 제삿날 받아놓고 죽으면서 나 죽으면은 제사 잘 지내달라고 하는 인생들, 네? 집안에 온갖 귀신들 끌어들여갖고 자손들 인생과 앞날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죽은 자들은 심판의 그날까지 각각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대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 자리와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모든 영계의 대표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예수 이름으로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피로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피는 내 인생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혈을 사용해야 돼요. 뿌리고 덮고 바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 바르고 먹은 집 어떻게 돼요? 네? 안 바르고 먹은 집, 양고기 맛있다고 안 바르고 먼저 먹은 집, 그날 밤에 다 죽습니다. 구원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복이 있을 줄. 구원의 복이 1번이에요, 무조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이 먼저예요. 살아야 음식도 먹는 거죠. 숨을 쉬어야 음식도 먹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제사상 아무리 화려하게 차려도 죽은 자는 먹지 못하고 귀신들이 와서 분탕질 질러 놓는 거죠. 귀신과 겸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이에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으로 즉각 적용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찾으셨어요? 자, 찾으신 분들은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순종이 축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복하면 복의 원리들을 깨달으세요.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복은 나의 주거짐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보혈 아래 나의 주거짐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면 세트로 따라오는 부록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도 공격하지 못했다면 순종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능력이 발휘됩니다. 권세가 발휘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자신들 집에 문설주에 피를 벅벅 발랐어요. 선명하고도 진하게 발랐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도 선명하고 진하게 드러날지어다. 분명하게 드러날지어다.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오늘 목요 차례인데 예배 드리러 갑니다. 술 먹고 와서 나를 때려도 괜찮습니다. 그런 용기 백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돌아가면 돼요. 성령에 취해서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 피건세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예수 피건세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예수 피건세로 명하노니 악한 마음은 사라지고 내 남편 깊이 잠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것처럼 인생은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들이 깨끗하게 씻겨짐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경노가 우리의 머리로 떨어집니다. 마귀의 참소가 일일이 열매 맺을 거예요. 더러운 열매 맺을 겁니다. 독과가 되어서, 독을 품은 과일이 되어서 여러분을 삼켜버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도 못 보시면 우리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28절. 자, 10장 28절. 자, 28절에서 29절까지 큰 목소리로 합독하세요. 아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도 폐하고 어기면은 그냥 두세 증인만 있으면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하고 돌로 쳐서 죽이든 죽었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당연히 받을 복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 하나 만화인 거죠. 생각 하나 만화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데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데 지혜로워야 돼요. 승리의 보혈을 배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보혈 안에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보혈 안에 우리 영혼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과 함께 받을 축복을 넉넉히 주셨어요. 그 복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자식, 마귀의 자식, 하나님 온세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해방을 허락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진리니라. 말씀이 진리니라. 보혈로 그 진리들을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보혈인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피를 부인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겠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들을 씻음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합니다. 심판이 떨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이 펼쳐져 있죠. 네, 10장 31절 읽어보세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보혈은 정직합니다. 보혈은 무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혈 앞에 바로 섰을 때도 은혜로 임하고 축복으로 임하고 복으로 임할 때도 구석구석 쓰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다 찾아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도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다 여러분이 죄가 다 씻겨지고 온전함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함을 올립니다. 보혈로 씻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니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그런 인생들이 되셨음에 축복합니다. 예, 보혈 사용을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초창기에는 그냥 입에 달고 사세요, 여러분. 입에 달고 사셔요, 그냥. 네. 예수 피로 명하노니 찌개를 끓여도 맛있게 될저다, 뭐 이러고. 옆에 들으면은,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내가 맛없게 요리해도 내 남편 입에는 맛있게 먹여줄 자다. 예, 맛있는 느낌이 있을 자다. 예, 내가 개떡같이 요리해도 찰떡같이 맛있을 자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걸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보혈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굴복을 요구해요. 완전한 굴복을 요구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보혈로 씻기 온 자들은 완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내 계산과 자기 부정으로, 탐욕으로 엉뚱한 곳에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혈은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여러분의 양심을 찌릅니다. 버텨보세요. 버텨보세요. 멍멍이 고생만 합니다. 멍멍이 고생이 뭔지 알죠? 멍멍이 고생만 해요. 멍멍이 고생이 좋은 사람들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예? 계속 얻어맞으면서도 괜찮다 그러고 맷집 자랑하실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적어도 말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빨리 굴복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를 마음껏 쓰세요. 뭐 쓸 것도 없다 이놈아. 쓸 것도 없어.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너에게 해줄 것이 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들을 내가 다 씻어주리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공주병 환자처럼, 도끼병 환자처럼 자신들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혈 앞에 오면 벌거벗겨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로지 존재하는 그냥 흙덩어리들이에요. 오늘 죽으면은 죽은 육신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니까 지구 어머니로부터 흙의 영양분만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죽어도 다른 어떠한 생명체 또는 피조물에 도움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못 썩어요. 죽고 나면 땅에서 올라오는 어떤 영양분이나 어떤 바이러스나 우리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것으로, 이거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제자리로 돌아갑시다.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갑시다. 네,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럴 수 있도록 보혈을 꾸준히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도요, 반지와 함께 해야 빛나는 것이고 진주 구슬도 깨어야 보물이 되는 거예요. 삶에서 계속해서 보혈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사용합시다. 기도 때마다. 네? 오늘 읽은 요한일서 1장 7절 같은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기도 시작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조지 물러 목사님의 대표적인 기도의 응답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범죄든 고범죄든 보혈 앞에 놓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막 그러고. 용서의 마음이 들 때 비로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의 마음이 막 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죄는 잔뜩 지어놓고 막 자범죄 고범죄 지어놓고 예수 믿지 않는 죄까지 지어놓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까지 지어놓고 막 마음은 급해가지고 교회 문 뛰어들어오자마자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나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같으면 복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렇게 하면 주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도 한두 번이죠. 확 내쫓아버릴 거예요, 그냥. 그러나 내쫓거나 내쫓지 않거나 공의는 그대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공의는 그대로인 거예요. 공의는 사랑인 것입니다. 공의와 자비가 합쳐서 보혈의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보혈로 선포합시다. 따라하세요. 사단아, 나는 원래 참을성이 많은데 너가 참을성이 없다고 하니까
너가 거짓의 아비니까, 너는 거짓말쟁이니까 나는 너에게 수긍할 수 없다. 예수의 피로 면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의 인내심이 원래 대단한 거예요. 네. 앞으로 그런 얘기 안 하고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복을 많이 내주셨습니까? 이러한 나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음은 그것이에요. 그러나 이 긴 세월 동안 이 풍진 세상에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살아있기에 기적인 것이고 살아갈 희망이 있기에 기적인 거예요. 이 시대는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적의 세대예요. 기적은 보혈로부터 시작됩니다. 여태껏 살아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피 가운데 살아가면 기적만 체험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니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65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 전날 밤에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모세와 유다 민족 전체가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삶에 선명하게 드러나므로 여러분은 축복 중에 축복을 받고 복의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혈로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오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크게 더하여 상을 베푸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였으니까 진노가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나무에 매달리시니가 여러분의 저주도 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들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보혈이 여러분의 저주를 사하고 보혈이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병마를 치유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오늘날 여러분이 담 넘어가듯이 오늘날 우리의 유월절을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승리의 징표가 함께합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출애굽시킨 것, 죄의 바다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죄의 쓴물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즉시 죄들은 완전 씻겨나갑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보혈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입니까? 보혈의 무게는요, 하나님 혼자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들의 고난을 여러분이 느껴보셨습니까? 그래서 성 프란체스카는요, 참 착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의 선배였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예수의 흔적을 주세요. 예수의 흔적을 주세요. 예수의 흔적을 주세요. 네.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쓸데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언저리까지는 가봅니다. 오직 주만이 귀하십니다.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영생의 이름 앞에 다가가고 싶어서, 예수 품에 안기고 싶어서, 그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여도 구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였던 예수의 흔적이, 못자국이 손가발에 드러나고, 네? 그의 은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동물과도 말을 하네요. 식물과도 말을 하네요. 네? 우리 주님이 숨이 턱이 차고 신음을 토하고 살갗은 찢겨지고 피를 흐르고 입에 갈증이 흘러넘치고 죽음에 대한 마지막 두려움이 다가오고 아버지께서 버리신 공허함이 다가오고 허무함이 다가오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없이 피들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안 죽어봐서 모릅니다. 죽음 가까이 갔다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고통을 아십니까? 보혈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만족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듯 그 보혈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 표현으로는 다만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원수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보혈은 죄인된 나에게 승리를 가져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승리입니다. 그 승리의 힘이, 늘 이길 수밖에 없는 그 힘이, 그 권세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밤에 그 권세를 믿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승리의 보혈은 하나님의 진노와는 거리가 먼 여러분이 되게 만드셨어요. 승리의 보혈은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With you. 예수 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혈을 뿌리고 이제 덮고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보혈은 회개를 불러오고 보혈은 순종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혈은 더욱더 충만히 임재합니다. 보혈이 흐르는 곳에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보혈을 통하여 언제나 승리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혈이 흘러넘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에서 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혈이 흘러넘쳐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에서 일어날지어다. 주의 종들에게 일어날지어다. 회개와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제 보혈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정복합시다. 땅끝까지 나아갑시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피의 권세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